성경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요나 제1장.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를 드리기 앞서 주님께 또 예물들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없으면 드릴 수 없는데 또 드릴 수 있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그곳에 또 흘러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 더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성도들의 생업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 감사의 조건들이 풍성해지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특별히 오늘 생일을 맞은 분들이 있다면 지금까지도 그 생명들 잘 지켜주셔서 감사한데 앞으로 남아있는 생애 동안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더 복된 삶으로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추석인데 좀 설교 말씀이 뭐 따뜻함이라든지 풍요로움이라든지 뭐 그 위로라든지 이런 안녕이라든지 이런 쪽이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주제가 이제 우리 교회 그 비전에 맞추다 보니까 제가 이제 증인된 부분, 이 부분 이렇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요나서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다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동화 같은 성경 이야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속에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청개구리 이야기 다 아시죠? 청개구리 말을 엄청나게 말을 잘 안 듣다가 어찌 보면 한 번도 안 듣다가 마지막 진심으로 순종했는데 그 한 번 순종해가지고 또 욕을 엄청나게 먹잖아요. 청개구리. 그래서 순종하고 욕 먹는 그게 이제 청개구리고, 요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불순종의 대명사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요나하면 불순종의 대명사, 요나하면 불순종의 아이콘. 불순종하는 사람은 요나, 선지자이면서도 불순종하는 사람,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나는 매번 순종하는 선지자였어요.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매번 순종하는 설교자였는데 한 번 불순종했다가 1장부터 4장까지 불순종한 걸 다 까발려지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매번 불순종하다가 한 번 진심으로 순종했으면 사람이 아니죠, 청개구리가 이거 순종했으니까 우리가 이야기를 다 하니까 그러지만은, 근데 매번 순종하다가 한 번 불순종했는데 그것도 자기만의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다가 이 요나를 성경의 이야기로 기록해 놓고 많은 사람들이 불순종하면 요나, 이렇게 욕을 많이 먹게 만드는 그런 선지자가 되어버렸어요. 네, 여러분, 이 요나 선지자는 불순종의 대명사라고 불러서는 안 되는 사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새벽 예배 본문으로 열왕기하를 보는데 열왕기하에 지금 7장까지 봤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보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와요. 북쪽 이스라엘을 활동했던 엘리사. 근데 북이스라엘 나라에 선지자가 엘리사로 해가지고 뚝 끊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40년이라고 하는 공백이 선지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는 그런 선지자. 근데 엘리사 후에 뚝 40년 끊겼는데 그 후에 이어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이 요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요나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북이스라엘 나라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 요나 선지자가 활동할 때에는 여로보암 2세 때거든요. 여로보암 2세 때. 근데 이 여로보암 2세를 왕되게 만들고 어찌 보면 국민들로부터 여로보암 2세 왕을 어찌 보면 이렇게 추앙이라고 하면 좀 그러지만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했던 사람이 요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없어서는 안 될 사람. 그러니까 선지자를 떠나서, 왜 그러냐면 솔로몬 시대 때 이렇게 이제 다윗 때문에 그렇지만 통일왕국을 이루면서 영토가 남에서부터 북까지 엄청나게 확장이 됐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이제 죽고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되면서 확장되었던 영토들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이 요나 선지자가 여로보암 2세를 잘 보필하면서 솔로몬 왕 때 잃었던 그 영토들을 확장시켰던 선지자가 또 누구냐면 이 요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사람, 그리고 민족주의가 강한 사람, 내 나라, 내 민족, 이런 거에 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라를 흥왕케 하고 어찌 보면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영웅과 같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요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요나서를 볼 건데 요나서 4장에 가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 하나님이 이럴 줄 아니까 내가 안 간다 그랬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대화하는 사람. 그러니까 뭐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뭐 감이 안 올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대화하시며 사신가요? 말 막 주고받고 사세요? 근데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일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으로 보면은 다 설명을 하진 않겠는데요, 9절 말씀에 보면은 너 누구야? 라고 이렇게 풍랑이 일었을 때 너 누구야? 라고 할 때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표현을 해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풍랑이 막 넘실넘실 거렸을 때 그 풍랑이 잃고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 나 때문이다 라고 1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했고 자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고생하고 있고 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보고 있다는 걸 누구보다도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요나예요. 이런 요나에게 지금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말씀하는 게 뭐냐면 너는 일어나 가서 외치라. 너 일어나 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외치라는 거예요. 그것도 악독이 가득한 니느웨. 그래서 아까 읽은 말씀 중에 보면 니느웨의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니느웨 땅에 악함이 너무나도 관영했어요. 그냥 눈 뜨고 보고 눈 안 뜨고 봐도 죄악이 관영한 그 나라 아수르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였어요. 근데 그곳에 가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악한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악함을 의로움으로 바꾸라고 한다면 이건 당연히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선지자라면, 그리고 자기가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라면 하나님이 니느웨가 얼마나 악한지는 우리 눈으로 안 봐서 모르겠지만은 그곳에 가라가면 저는 죽어도 가기 싫지만 주님이 말씀하시기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저는 진짜 가기 싫은데 가서 순교하더라도 그 악한 사람들에게 의해서 돌을 맞든지 창에 맞혀 죽든지 그러더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선지자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근데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요나가 순종하지 못해요. 순종 안 했다보다도 못해요.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이 일어나 가라고 하니 일어나요. 그래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오늘 3절과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하면 여호와를 피하여,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습니다. 너 이렇게 해야 돼.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내 생각과 충돌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서 외치라 그럽니다. 내 생각은 가더라도 거기는 안 갑니다. 이거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딱 부딪히니까 요나가 선택하는 건 뭐냐면 도망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앞에서 말씀드리기를 요나는 국가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민족주의가 강한 선지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곳이 니느웨입니다. 근데 니느웨는 그 당시 세계 패권을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를 정복하는 강한 나라예요. 아수르의 군대 앞에 어느 누구도 당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땅을 정복을 합니다. 그 나라의 악이 얼마나 관영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요나에게 가라 그러면서 니느웨에 악함이 내게 상달되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보니까 얼마나 잔인했냐면 나라를 정복하잖아요. 그래서 포로를 잡아와요. 그러면 그 포로들을 여러분 살가죽을 벗겨주겠답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리고 포로로 붙잡히는 사람들 중에 어린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어린 약한 아이들을 목을 베어서 그 목걸이를 만들어 그 아이의 어머니 목에 걸어줬답니다. 야만인 중에 야만인 같은 짓거리를 이 아수르 사람들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요나의 고향이 갈릴리 쪽이거든요. 오늘날 말하면 그 아람하고 그러니까 아수르하고 북쪽 이스라엘하고 국경 지역,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이 이 요나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국경 지역이니까 침략했다가 그런 것들을 많이 봤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요나의 입장에는 민족주의가 강하니까 니느웨 하면 저 사람들은 구원받을 사람들이 아니라 심판받을 사람,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이 되려 심판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심판받아야 될 사람,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정서가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국민들 앞에 그게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일본 하면 나쁜 놈, 일본 사람들이 저에게는 나쁜 짓거리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정서에 일본 하면 나빠요. 왜 독도를 지네들 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정서가 깔려 있으니까 제가 일본하고 어떤 관계가 없으면서도 야구를 하든 축구를 하든 일본과만 붙으면 어떻게 하냐면 일본을 꼭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일본은 져야 되고. 이런 민족주의적인 정서가 딱 깔려 있어. 그러니까 니누에는 심판받아야 돼요. 니누에는 죽어도 악하게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곳에 가가지고 지금 뭐라 그러냐면 복음을 외치라고. 사당에서 보듯이 가서 외치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줄을 또 요나가 아니까. 그러니까 가기 싫은 거예요. 복음의 유대함, 십자가의 그 능력을 요나가 알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가라겠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악한 사람들 중에 변화되어서 죽기로 돌아올 사람이 있다라는 걸 이 요나가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하라 그러면 더 낫겠는데 이곳에 가서 하라 그러니까 안 간다 그러는 거죠. 제가 모든 말씀에 순종해. 내가 지금까지 모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 다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엔 도저히 힘들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런 식으로 저에게 말씀하시면 제가 사표 내겠습니다.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어찌 보면 도망가는데 사직서, 선지자라고 하는 사직서를 하나님 앞에 내던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다가 딱 내놓은 것도 아니고 자기 혼자 사직서 써서 놔두고 그냥 도망가는 거죠. 근데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가 도망간다고 몰라요? 어디가 있는지 다 알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지켜보고 계신다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그 불꽃 같은 눈동자를 피하여 어디로 숨냐고요. 아무리 이 세상에 CCTV가 많이 있어도 CCTV는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어요. 못 잡는 데가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CCTV는 사각지대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어디로 도망갈 수 있단 말이에요. 시편 139편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서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하늘로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수월에 내려가 자리를 펴도 거기에 계시고 흑암 속에도 숨을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힘들어도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때부터 불행의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임마누엘, 우리 임마누엘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해석을 보면 그 임마누엘, 제가 원어를 잘 설명을 안 하는데 임마누엘, 엘이 하나님이거든요. 임마누엘. 그래서 하나님이 둘러싸고 있다가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둘러싸고 함께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데 내가 어디로 피하냐고요. 내가 도망가서 숨었다 할지라도 그 숨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둘러싸고 있는데 어디로 피하냐고요.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얼굴과 내 얼굴이, 하나님의 눈과 내 눈이 마주보고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제가 조금 두려운 가운데 있다든지 아니면 조금 긴장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 내가 피해도 문제가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피한다? 예를 들어 장로님들을 보면 장로님들 얼굴을 이렇게 마주치고 눈도 마주치면서 서로 사랑의 눈빛도 되고 이래야 되는데 장로님들이 교회만 오면 제가 피해요. 그게 되겠어요? 여러분, 제가 나타나면 피해요. 이래도 문제가 된다고.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고요? 여러분, 민수기 우리가 잘 아는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에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드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얼굴이 내 얼굴과 마주보며 하나님의 얼굴이 내게로, 하나님의 눈빛이 나에게 집중되어 있을 때 은혜와 평강과 복이 임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피해버린다?
이 생각을 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사람과 사람의 눈빛이 피하여져. 여러분, 부부간에 부부싸움을 하다가 기분이 나쁘면 눈도 안 마주치려고 하잖아요. 안 그래요? 저는 그럴 때가 많이 있거든요. 눈빛을 안 마주치려고 그러거든요. 제가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이 그런다는 게 아니라 밥을 먹으라고 해도 밥상에서 밥을 먹어도 눈빛도 안 마주치고요. 하여튼요, 앞에 와가지고 뭐 이렇게 막 해도요, 제가 안 쳐다보고요. 눈빛과 눈빛이 마주친다라는 건 여러분, 거기에 사랑이 있고 거기에 교감이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의 눈빛과 내 눈빛이 마주보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얼굴과 내 얼굴이 마주보고 있어야 돼요. 부부가 서로서로 이렇게 바라보고, 할머니와 손자가 얼굴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 웃기만 해도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래, 하나님과 내가 얼굴을 마주보고 눈빛을 마주보면서 그렇게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내가 피해도 내게 안 좋은데 하나님이 내 얼굴을 피해버리고 하나님이 내 눈빛을 피해버린다면, 심각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솔직히 피하고 싶을 때 많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여러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라고 그러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아멘이 되어지냐고. 아니, 그냥 우리 솔직히 여기서는 아멘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절대로 용서를 못 하겠고 절대로 사랑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용서하라고 그러고 사랑하라고 그런다? 안 돼요. 이거는 자기들이 당사자가 아니니까 그렇게 말할지 모르는데,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여러분, 죄송한 표현에 피가 거꾸로 솟아요. 하나님이 이 마음을 진정시켜 주기 전까지는 여러분 진짜 피가 거꾸로 솟는다니까요. 진짜 죽여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그러고 용서하라고 그러는데 말같이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나에게 니느웨가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이 근데 그런 곳에 가라는 거예요. 주님 가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도망가는 거죠. 그리고 하필이면 도망가는데 일이 잘 풀려. 불순종하면서 가는데 딱딱 맞아 떨어져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셨고 내 마음에 감동이 되면 그걸 해야 되겠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있는 감동도 누구에게 말도 못해. 그러면서 내가 안 그런 척, 은혜 안 받은 척 하면서 이렇게 돌아서서 가는데 딱딱딱 일이 잘 풀려요. 그때 우리들은 뭐라 그러냐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말할 때가 있거든요. 요나도 딱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일어나서 욥방, 저 같은 게 욥방을 한번 가봤거든요. 진짜 바다도 지중해 그 바다도 깨끗하고요. 시골스럽지만은 제가 봤을 때 아름다운 곳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 욥방에서 지중해를 통해서 그리스로도 가고 저 스페인으로도 가고 다 했던 것 같아요. 아프리카로도 가고. 근데 때마침, 성경에서 마침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원해상에는 때자가 빠졌다 그래요. 때마침. 여러분, 딱 욥바로 내려간 때마침 어디로 가는 배가 있냐면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로 배를 저어서 욥바에서 다시스까지 가는데 여러분 1년 걸린다네요. 내가 뭔 1년이나 걸릴까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지금처럼 엔진으로 가는 배가 아니라 그 당시는 사람들이 저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다가 쉬고 가다가 쉬면 1년도 걸리겠구나 이런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때마침 갔는데 배도 있고 1년에 한 번 정도 들어오는 그 무역선이 또 때마침 거기에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일이 잘 풀릴 수는 없는 거예요. 도망을 가는데 일이 너무나도 잘 풀려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요나의 이 심정, 요나의 이 감정이 우리에게 공감이 된다라는 게 문제예요. 또 우리에게. 그러지 아무리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나는 지금 도저히 못해. 그러지 이게 하나님의 명령인데 내 처지에서는 이런 거 안 돼. 요나와 같이
도망가는 거 나는 이해해. 여러분, 이게 우리들이 공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저보다 자꾸 그러시면 저 그만할래요. 저 선지자 그만할래요. 하나님 자꾸 그러시면 저 교회 봉사 그만할래요. 목사님, 장로님, 우리한테 너무 이렇게 일 많이 시키지 마세요. 우리 그러면 그만할래요. 여기까지 저의 최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도 말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은 딱딱 맞아떨어지는 하나님의 예비하심 같지만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내 생각대로 되었지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지중해 한복판에다가 딱 배 어디로도 못 도망가게 지중해 한복판에 놔두고 큰 바람과 큰 풍랑을 일으키시면서 추적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요나에게는 어찌 보면 그 지중해 배 안에 들어가서 자기는 숨어 들어갔잖아요. 숨어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추적하신 거예요. 쉽게 오늘날로 표현해 보면 하나님과 요나하고 런닝맨이 시작된 거예요. 쫓고 쫓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처럼 내 뜻과 생각은 니느웨는 심판받아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니느웨에도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구원의 복음을 외치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할 때 우리는 회피하며 도망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상충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 돌파하며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할 때 내가 결정하는 것이,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인 양 체면을 걸며 도망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러지 말고 그냥 달리라고 하면 달릴 수 있는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순종하라고 하면 그냥 달리는 거죠. 그 포레스트 검프에 나오는 그 달리는 사람처럼 그냥 앞만 보고 달리는 거예요. 앞만 보고. 뭐가 보이지도 않아. 어디가 뭐가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지금 달려야 되니까 달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힘드니까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단순하게 정면 돌파. 그래서 오늘 주보의 제목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회피가 아닌 정면 돌파. 도망가지 말고 정면으로 돌파합시다, 이거예요. 그리고 요나가 지금 배에 타서 배 밑창에 내려가 잠을 자거든요. 근데 이것도 지금 자기 도망가는 거예요. 자기 신분이 노출돼. 누가 알아볼까? 민족주의가 강한 사람이고 북이스라엘의 영웅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요나가 아마 변장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배에 승선을 했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에 승선해서 배 밑창에 내려가 잠을 청해요. 누가 알아보고 어디 가냐고 물어보면 대답하기도 귀찮으니까 이렇게 배 밑창에 내려가서 잠을 잡니다. 순조롭게 항해가 진행됩니다. 자기 뜻대로 지금 잘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중해 한복판에서 큰 바람에 큰 폭풍이 일어납니다. 그 배 안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라면 갑판으로 빨리 나와가지고 위기를 극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건 제정신이 아닌 거죠. 위기 상황인데 잠을 자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나의 지금 어찌 보면 어리석음이라든지 나의 죄책감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람이 일고 풍랑이 이는 거 자기 때문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원들이 내려와 가지고 당신 왜 자고 있어? 당신 어디 사람이야? 당신 왜 이래? 이렇게 말하기 전에 이미 요나가 직감한 거예요. 하나님이 순조롭게 여기까지 인도하더니 그럼 그렇지, 하나님이 그냥 놔두실 분이 아니지. 그런데도 그냥 자는 거예요. 나가면서 그 이제 자기 스스로 어떻게 보면 자기의 마음이 들켰잖아요. 내가 가라겠을 때 갔으면 막 이런 마음이라든지. 그런데 그것에서부터 도망치고 싶으니까 그냥 에라 나도 몰라 잠자고 있는 거죠. 네, 여러분, 위기 상황이면
정신 차려야 돼요. 위기 상황인데 우리가 뭐 괜찮아 아니에요. 괜찮다라고 위로할 때도 있어야 되고, 누군가가 실패했고 넘어졌을 때 괜찮다라고 격려할 수도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힘을 줘야 되니까. 근데 괜찮다 해서만 끝내버리면 안 되고, 야, 이제 정신도 똑바로 차려야 된다, 이 말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자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 눈을 뜨고 싶지도 않고 일어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럼 밀려오는 죄책감으로 도망하고 싶었으니까 하나님이 선원들에게 발각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어찌 보면 네 누구야 하면서 요나의 신원조의 신분을 다 노출시키시고, 또 바다에까지 던지는 그런 창피, 수모를 당하게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될 때 여러분 회피하고 도망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면 돌파하십시오. 단순하게 달리다가 보면 돌파할 수 있어요. 잠깐 원고인 없는데 아까 이 자리에 와서 찬양을 부르다가 생각난 게 뭐였었냐면, 제가 초등학교 때 제 친구가, 동네 친구가 마라톤 선수였어요. 초등학교 한 명, 딱 한 명. 그 친구가 마라톤 선수예요. 그럼 학교가 수업이 끝나고 나면 그 친구는 날마다 운동장을 돌아요. 하루에 그 초등학교 운동장을 40바퀴, 50바퀴. 그러면 저는 그 친구하고 같은 동네 사니까 같이 가고 싶어서 여러분 이 체구에 제가 뛰어봤어요. 그 친구가 50바퀴 뛰면 저 한 30바퀴 뛰고. 근데 이렇게 마라톤을 달리다가 보면, 오래 달리기를 하다가 보면 여기가 진짜 아플 때가 있거든요. 여기가 막 통증이 백가죽에 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순간을 넘어가면은 지치지가 않더라고. 그 순간을 넘어가면 달리기를 하다가 보면 진짜 이 백가죽 이쪽이 진짜 아플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참고 거기만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수월하게 넘어가더라고. 그러면서 오늘 회피하고 싶죠. 힘든데 회피하고 싶죠. 진짜 도망가고 싶고. 근데 그 순간을 넘어가면 여러분 돌파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아니라 고요한 바다로 주님이 불어주시는 풍랑으로 인하여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그 순간, 그게 어찌 보면 내게 지금 시험거리일 수도 있고 나에게 테스트하는 그 순간일 수 있어요. 거기만 내가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수월하게 여러분 달려갈 수 있습니다. 정면 돌파하십시오. 사회생활 하시면서 힘드니까, 그리고 내 생각이 안 맞으니까 회피하고 싶을 거예요. 직장생활 하면서 상사하고 부딪히기 싫고 밑에 부하 직원하고 말싸움하기 싫고, 그러면 그냥 나 혼자 한다든지 하고도 싶을 수도 있고 그냥 회피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은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떤 상황이든지 회피하려고 먼저 생각하지 말고 돌파할 수 있는 방법부터 찾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회생활이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여러분 정면 돌파하십시오. 정면 돌파하라니까 물리적으로 싸우라는 거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막 싸우라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인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무기는 그거예요. 성령의 그러면 말씀. 한 손에는 말씀 들고 한 손에는 방패를 드는데 믿음의 방패를 들고, 말씀으로 싸우고 공격이 오면 믿음으로 이겨내고. 근데 이 믿음으로 막아낸다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믿음이 진짜 방패처럼 딱 있어가지고 딱 내가 이렇게 들으면은 뭔가 돌이 와서 딱 맞고 해주면 보여지면 진짜 좋겠는데, 이 믿음의 방패는 그냥 내 주먹밖에 안 보이니까 날라오면 그냥 맞을 것 같고, 근데 이 믿음의 방패를 쫙 못 내민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면 돌파하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줬잖아. 그리고 네가 정면 돌파할 수 있는 무기는 내 말씀이야. 내가 너에게 준 언약의 말씀이 있잖아. 그 말씀으로 싸우는 거야. 그리고 공격이 와? 그러면 네 가슴 속에 믿음이 있잖아. 그 믿음으로 막아내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힘들어 도망가고 싶고 여러분 앞이 캄캄해서 두렵고 무섭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 고립되어서 내가 죽을 것만 같고 어떤 문제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가슴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꽉 막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막아내십시오. 우리가 열왕기하를 보고 있다고 그랬는데요. 열왕기하 6장에 그러더라고. 포위당했어요. 포로 당했는데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들이 우리를 포위했다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들이 포위한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가 하나님이 불말과 불령거를 보내서 우리를 애워싸고 둘러싸고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엘리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는 게 뭐냐? 하나님, 저들의 눈을 좀 열어주세요.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지금 눈앞에 군대들이 포위하고 있는 그 모습만 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말과 불명거가 우리를 애워싸고 있는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그들의 눈이 열려서, 믿음의 눈이 열려서 그 모습을 보거든요. 아까 임마누엘 말씀했는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지금 제 눈에도, 여러분 눈에도 어찌 보면 나를 우겨싸고 있는 그것만 보여줄 수 있어요. 두렵고 떨려요. 무서워요, 솔직히. 근데 믿음의 눈을 열어 그것까지도 둘러싸고 있는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망가지 마세요. 정면으로 그냥 묵묵히 걸어가세요. 여러분 태풍이 불고 폭풍이 불면은 한 발 뛰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나 더디더라도 한 발 한 발 내디디면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내게 날라오는 이런 신앙의 믿음의 문제, 뭐 사람들과의 관계 어떤 이런 것들이 날라오더라도 여러분 믿음의 방패로 막으시면서 정면 돌파해 주십시오. 아무것도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겁먹지 말아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찬양을 뭘로 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제 아내가 여러분 찬양 인도하는 곡을 저한테 미리 보내주거든요. 거기에서 제가 오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겁먹지 말아라. 왜?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멘 했어요. 여러분 힘드십니까? 힘을 얻고 가십시오. 추석 명절이라 고향에 와서 어떠한 따뜻한 말 한마디 뭐 그런 말씀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객지에서 피 터진 전쟁으로 살아오시다가 힘들고 지치시기도 하고 그럴 건데 오늘 부족하지만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힘을 얻고 가십시오. 그리고 같이 부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 가사에 보면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근데 그 주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주님이 지금 나를 애워싸고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 회피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달려가십시오.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릴 거예요. 오늘 이곳에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또 명절을 맞아서 이 땅에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 오늘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를 둘러싸고 지키고 계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여러분 이 가슴에 담고 나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찬양으로 같이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고백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멘입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아멘. 주님 나를 지켜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마음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한 번 더 불러보고 싶은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데 너무 느리게 부르니까 내가 차량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좀 반주 조금 빨리 좀 해주시면서, 그래 하나님이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조금 더 빠르게 한번 마이크 잡으신 분들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한 번 더 불러볼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멘.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예,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힘들 때에도, 지쳐 쓰러질 때에도, 그래 도망가고 싶을 때도 여전히 임마누엘의 하나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돌파하기를 원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도움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 시간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뜻이 주님의 뜻과 충돌될 때에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도망가지 아니하고 정면 돌파하겠사오니 주여 내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두렵습니다. 겁을 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임에 겨워 지칩니다. 하나님, 험한 풍파가 몰아칠 때에 고립될까봐 침몰할까봐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겁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 앞에 또한 힘을 얻고 일어섭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군대와 세상의 하나님 아버지의 힘이 나를 에워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 뒤에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셔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크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크오니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아가겠사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힘에 겨워 지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찾아와 주셔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험한 풍파가 몰아칠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막아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요새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사오니 주여 정면 돌파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추석 연휴를 맞이하여 하나님 고향에 와서 같이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또한 객지에서 수고하고 하나님 아버지 힘든 전쟁 아닌 전쟁을 하면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 나를 둘러싸고 보호하고 계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돌아가 또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겨내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저들의 심령 위에,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가정 위에, 사업장과 직장 위에, 자녀들 위에 하나님 아버지여 두려움을 떠나보내게 하시고 겁먹음을 떠나보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송축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명령 앞에 내 생각과 맞지 아니하면 도망가고 싶고 또 하나님 회피하고 싶고 그러고 싶은 게 제 마음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을 두렵게 하는 것보다 겁먹게 하는 그 우겨쌈보다도 내가 보낸 불말과 불병거가 너와 교회와 성도들을 둘러싸고 있으니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지킬 테니까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서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혹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힘에 겨워 지칠 때 험한 풍파 몰아쳐서 고립될 것 같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고 하는 그런 것들이 몰려올 때 하나님, 그들을 빨리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 일으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도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힘이 든 세상입니다. 사업장도 직장도 가정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로부터 부어지는 힘을 얻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를 둘러싸고 계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가슴속에 담고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